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 경기 점수가 아닌 안타까운 사망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한부라는 것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심판자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전부일까요?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를 향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적대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것을 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군인이 들고 다니는 바로 그 무기, 마카이라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영원하며 깨어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가족이라는 관계의 중심부로 곧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본래 사랑과 애정, 친밀함이 있어야 할 그곳에 적대감을 만들러 왔다. 예수님은 분열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둘로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걸쳐 거대한 무리에게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주님과 메시아로 고백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유혹을 거부하고 구원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간절히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엄청난 긴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장 40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지평선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본질을 4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저 온화하고 평화로운 분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불이 이미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겪은 고통과 슬픔이 풀리지 않고 응어리진 마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며 그 어떤 인간보다 더 깊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와 죄인들에게 종말을 고하고 당신의 거룩한 우주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갈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갈망은 바로 이 거룩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잠시 미루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50절에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잠기다, 깊은 곳으로 던져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십자가를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의 어둠 속에서 그분은 장차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흡수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앞두고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고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던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깊은 고뇌를 마음속에 품고 사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불을 대신 감당하신 사랑의 세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바로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심판과 영생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어둠,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꾸짖으십니다. 54절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데에는 능숙했지만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정확히 어떤 때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본질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날이 밝았고 구세주가 그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의 일,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만 분석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주의 은혜의 해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분께서 용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비로운 현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 죽음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서둘러 화해하십시오. 57절입니다. 너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류의 역사는 환경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법정을 10시간이라고 선언하실 때 끝날 것입니다. 아직 주의 은혜의 해가 지속되는 지금 길 위에서 화해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용서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의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재앙을 피하며 살아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호의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욥의 친구들처럼 끔찍한 재앙이나 질병은 특별히 악한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앙이 당신을 비껴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회개했는지의 여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찾지 못하자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비유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 각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구원의 증거인 위의 열매를 찾으러 오셨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 곧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청하십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1년이라는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은혜는 바로 시간입니다. 회개할 시간, 믿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화과나무에 주어진 시간 중 얼마를 이미 사용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상징적인 3년을 모두 소진하고 마지막 4년째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심판 속에서 베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죽음은 확실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심판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 은혜의 해는 아직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을 향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재앙을 피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겸손히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덤으로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과 심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아직 은혜의 해가 지속되는 동안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